자,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로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진술들 중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구절이 없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은근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행하셨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적대감을 야기시킨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와는 별개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선하신 기뻐하심을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에 대한 선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성부와 성자는 본체적인 동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이 선언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의지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주장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며 아버지와 자신의 뜻이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로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의 손에서 믿는 자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또 둘째로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자기의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의지로 함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자, 이것을 좀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 말씀에는 적어도 인간 구원 계획의 하나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에게 주신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의지에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됨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입각하여 육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4장 34절인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5장 30절에서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또 반면에 오늘 말씀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선언은 분명히 이보다 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는 그 행동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진술에서 즉 의지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본체로 하나이며 능력과 영광에서 동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 진리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그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속하는 데 무한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 다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논증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라고 하실 때 유대인들은 즉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그 거룩한 네 자는 절대 발음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돌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세 가지 방면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논증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돌로 맞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견고한 논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각색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한 나는 누구라? 메시아다. 예수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순서를 거꾸로 하여 예수님의 논증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이요. 전제가 잘못되어지면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너가 한 일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근데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너는 신성모독을 한 자다.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선한 일은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하여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돌로 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논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흠잡을 만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음을 밝혀주십니다. 34절로 36절인데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전통적인 유대적 랍비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얼른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유일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누구와 비견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이라고 가리킴을 받는죠.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소문자로 GODS. 가스, 신들이에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은 최종의 결정이죠. 그럼 그 재판관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막중한 권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들 재판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은 사역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재판관들이 그들의 맡은 일들 때문에 신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죠.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아니하냐. 저들은 맡은 사역으로 신이라고 불려졌는데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행했으면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논증을 더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반박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인정하였으니 이것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결국은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메시아 사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어라. 그래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들은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들을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논증은 이처럼 간단, 명료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은 믿음과 행함인데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죄 있다 책잡을 수 있거나 아니면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송사할 것입니다. 제자는 붕어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도성. 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하심에 합당치 못하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말씀을 지적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무라도 이 사람이 행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신뢰하고 그를 기반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인가를 믿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사실적인 어떤 지식과 관련을 맺는 용어입니다.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으며 복음을 전하셨으며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는 것이죠.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의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표적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음이라.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리고 몇 절 지나지 않아 돌을 들어 치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은 어느 분인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표현되는 차원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차원의 믿음은 신뢰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반으로 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에게 평강의 삶의 여러 환경들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며 끝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하신 일에 강조점을 두고 계심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 대목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신 일의 말입니다. 37절로 38절 다시 보아드리죠.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먼저 나는 목사입니다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묻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난 목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예수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셔도 여러분의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인이세요?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은 전혀 달라요. 이중성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인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시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것으로 자신을 증거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이 한 절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는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우리가 하는 사역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뢰하여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덧입으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양이라면 그 제자들은 달이에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빛을 받아 우리는 세상 안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오늘의 우리의 세상은 영적인 밤이에요. 선악의 구별이 없어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가치 체계가 변질되어졌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합당히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반사케 하여 달라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무한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다 작은 갓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